이번 시간에는 합의 작용과 대상, 합이 있죠. 우리가 합이란 것은 천간 중심의 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은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의 천간의 합인데, 이 합이 과연 천간에 떠 있을 때, 아니면은 천간에는 합이 없는데 태세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죠. 올해가 이제 을사년인데 천간에 경이 떠 있는 사람들은 그 계절의 경과 올해 을과의 합이 들어있죠. 네. 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룬다. 즉, 서로 떨어져 있던 것들이 부딪혀서 합해진다. 합해지면서 고유의 오행을 만들어낸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명리학에서 말하는 식으로 합이 들어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또 이렇게 물어보죠. 이것은 합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 본인이 담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합의 작용이 엉뚱한 대로 또 튀쳐나갈 수도 있겠죠. 왜? 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그 천간의 기운과 그 상대와의 기운에서의 합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이 어디로 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많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떨어져 있는 상대 둘이 합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럼 나의 천간에 들어있는 합은 어떤 작용을 하고, 즉 상대와, 즉 주로 상대라고 하면 이제 부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부부의 관계에서의 합이 이루어질 때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을 만큼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합이 오행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그 오행의 하나의 얘기만 하더라도 나무의 그 성질이라고 해서 나무로만 간단하게 표현할 수만은 없는 거죠. 왜? 나무에도 수백, 수천 종의 나무가 있을 거니까. 그 나무들마다가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도, 화의 기운도, 또 토의 기운도, 금의 기운도, 또 수의 기운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합을 짊어지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그 합의 시기가 오면 엉뚱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받아서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마다가 틀립니다. 사람들 개개인마다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것을 일률적으로 갑기의 합이 있을 때에는 일률적으로 생산해내는 갑기합, 토니까 토에 대한 것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으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을경합일 경우에 금의 오행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역시도 꼭 금의 행태로 합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은 왜? 무량막측한 셀 수 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두기에 똑같은 사람들의
나무를 쳐다본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를 쳐다보는 꼭대기를 쳐다보는 그 사람들 마다마다의 생각은 어때요? 다 다르듯이 이게 다르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동시간에 같은 어떤 형태의, 예를 들어서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본다. 새를 보는 그 순간조차도 사람들 마다마다는 다 다른 생각들로 그 새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무엇, 병신합은 오행이 수인데 병신합은 무조건 수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스님, 합이 들어서 결과물에서 갑기토, 을경금, 병신, 수, 정인목, 무게화의 합이 있어서 오행이 나왔는데, 오행이 그러면 그 행위가 온당하지 않게 다른 것으로 표출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굳이 그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분명히, 예, 왜냐하면 그 합의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다 똑같지 않다라고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당사자, 즉, 행하는 당사자가 스스로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 감내할 수 없느냐의 관계도 있고, 또 그것을 양으로 표현한다면 10개의 기운이 뭉쳐오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100개의 기운이 몰고 온다고 하더라도 다 받아낼 수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하나, 두 개의 기운에서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 하는 거죠. 고유의 행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결과물에 대한 행위의 오행은 변하지 않으나, 각각의 사람들이 그것을 견뎌내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요 관계에서 천태만상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과 신이 합해서 물인데, 물이라고 하는 오행은 우리가 갖가지의 물들이 많습니다. 물도. 예. 그냥 물 하나, 그러면 단편적으로 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쪼개서 인간 세상에 들여다본다면은 물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담아놓고 또 알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물에 어떠한 저항을 받아도 좀 덜 받겠죠. 아,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렁일 텐데 그 파도의 높이가, 그래, 요 바람에는 한 1m 내외의 파도가 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1m의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또 1m 20 정도, 30 정도, 아니 50 정도, 1m 50 정도의 파도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람에는 파도가 얼마나 일렁이는 것을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작은 파도에도 망가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준비했느냐, 즉 알고 있느냐, 즉 머릿속에 담고 있느냐, 또 내가 일어날 수 없는지 있는지 모르는 상대의 대상과의 관계를 미리 추측해서 알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많은 행태가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조금은 이해하셨으라 봅니다. 누구라도 그 고유의 오행은 변하지 않습니다. 갑기토, 즉 내가 갑을 지니고 있는데 내 부인의 시기가, 또 계절이, 예를 들어서 기의
천간의 기운을 품고 있다면 갑기합이죠. 그러면 그 두 부의 관계에서는 합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즉 자신이 천간에 지니고 있는 합도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그러나 나와 상대와의 관계, 또 나와 상대와 합이 있을 때에 또 그 해에 오는 합의 관계를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합 속에 들어져 있는 합까지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겠구나. 그러니까 파도가 한번 밀려올 때에 그 파도는 하나의 파도에서 그치지 않고 어때요? 잔잔한 파도들이 대여섯 개가 밀려온 다음에는 꼭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제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많은 시간 이렇게 앉아서 구경해보고 그러지만 바닷물이 파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몰려오는 파도가. 그건 큰 파도가 하나, 높은 파도가 밀려왔다 그러면 그 소멸되면은 그 다음에는 작은 파도들이 한 7, 8개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면 또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어떤 역경이 들이닥치면 그것이 처음부터 큰 파도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일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그 일이 큰 것으로 몰고 오는데 그 작은 것들의 파도, 작은 것들에 대한 어떤 일들을 해결을 제대로 하면은 큰 파도가 밀려와도 견뎌내서 그 파도가 지나가게 되겠지만은 작은 파도가 밀려왔을 때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면 작은 파도가 몇 개 지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큰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순리죠, 순리.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큰 것이 밀려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합이 들었다고 해서 좋다라는 생각으로 또 합이 들어서 나쁘다는 생각으로 굳이 하지 말고 자신이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는가가 근본인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익었다 덜 익었다의 말을 많이 씁니다.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의 계절에 순리를 알아 터득한 것이고 덜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철에 제 할 일 안 하고 방심하고 나태하게 놀다가 그냥 허송세월을 했던 것을 지나게 되면은 제철에 제대로 익은 짓거리예요. 제철에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거죠. 제대로 익었느냐 익지 않았느냐의 관계는 맛이 달라지죠. 물론 사람들의 취향에 의해서는 익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덜 익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김치 먹는 김치만 하더라도 익은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덜 익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 섞어서 발효시키는 거죠, 발효. 발효의 양을 내가 오래 발효시킨 걸 좋아하느냐, 좀 덜 발효된 것을 좋아하느냐의 차이지, 김치 자체는 이미 만들어지면서 발효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발효의 그 맛을 때때마다가 달라지는 맛을 안다면은 각자가 거기서 호불호가 갈려지는 거지. 합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합이라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김치가 발효되듯이 두 부부가
하나의 가정이라고는 발효되는 통 속에서 두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 때로는 좀 덜 떨어진 짓거리를 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하면, 아니면은 나는 푹 익은 맛이 좋다고 해서 푹 삭히듯이, 또 부부의 관계도 그렇게 푹 삭힌 맛을 좋아한다면 어때요? 이 덜 익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툼이 많겠죠. 그래서 때때마다마다에 하는 행위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맛이 있냐 없냐, 내 맛이냐 네 맛이냐의 관계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은 합이니까 금이야, 이건 합이 돼서 목이야 하고 자르지 말아라. 왜? 각자가 취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외면하고 싶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맛을 너랑 나랑 합의해서 정해서, 합의해서 공동의, 즉 발효되는 김치통 속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또 서로 보듬어 주는 것이 가정이 아니겠어요? 합의 작용은 오행의 작용에, 즉 생각지도 않은 놈들끼리 부딪혀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갑이 토와 합이 돼서 갑기토가 되죠. 그러면 기라는 놈은 본래 토니까 자신의 성질에 품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이라고 하는 놈은 기라고 하는 놈하고 살라고 들어갔더니, 자기는 나무인데 그 통 속에 들어갔더니 토의 오행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변화가 있어요. 변화. 그러니까 누가 변해야 돼요? 물론 갑도 변하고 기도 변해야 되지만 더 많은 것은 이 순놈인 갑목이 많이 더 변하게. 그래야 온전한 토를 이룰 수 있잖아요. 을경금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은 목인데 경은 지 스스로가 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은 크게 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을은 어때요? 이거 어린 나무가 이 금의 오행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야 되겠어요. 경이라고 해서 고통을 겪지 않고 경이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을목이 경과 합의됐을 때는 이 을목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끼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합의 이름으로 고생하겠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병과 신이 합의돼서 수가 되는데, 병은 오행상 화, 신은 오행상 금인데 둘이 합해서 물을 만들어 내는데 이건 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이 물로 가는, 즉 불이 타서 끊임없이 오르다가 어느 한계점에 가서는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 구름이 돼서 그 구름이 떨어져서 물이 되잖아요. 그만큼 시간과 고통을 지니고 변화하는 것이 경신합이 이르는 과정이죠. 그럼 신이라고 하는 것도 오행이 금인데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돌멩이가 변해서 돌멩이를 짜서 거기서 물이 나와야 된다고 하니, 이 신금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돌덩이나 쇳덩이가 땀을
물론 이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금속에 닿으면 물이 흐릅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또 인내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이 물로 변하는 것만큼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임목입니다. 정임목. 정은 화죠. 임은 물입니다. 그런데 둘이 합해져서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만들어내는데 그거 불이 나무가 오행이 변한다는 것은 이건 많은 시간의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요? 불이 타서 없어지면 재가 돼서 그 재의 영양분으로 다시 나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 그 시간도 필요한 거고 또 많은 시간의 변화도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정화의 불이 나무의 오행을 만들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느냐, 요거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인은 물인데 마찬가지로 물이 나무를 키워낼 만큼 조건이 되나요? 물에다가 나무 떼어놓으면 나무가 둥글둥글 떠다니면 다 죽어버리지. 물이 있다고 해서 나무가 그냥 100% 살아요? 그렇지 않죠. 흙의 기운이 있어야 또 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흙. 그러니 물가에 말하자면 쌓인 모래 언덕이나 흙 언덕에 기대서 나무를 키워내야 되니 요 임의 입장에서도 많은 시간과 고통이 필요한 게 정임 합목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계도 합을 이루는데 무는 토죠. 계는 수입니다. 요 두 놈이 혼인해 가지고 화를 만들어 내는데 이거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 모든 것들이, 천간합의 모든 것들이 다 고통과 인내를 감내해야만이 그 오행으로 변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쉽게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인목, 무게화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오행들이 어떻게 무엇을 생산해 내느냐, 이걸 깊이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서. 또 지지의 합은 지지의 합대로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천간의 합은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럼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목화토금수 서로 혼인해서 불을 만들어내는 무와 계의 합은, 이것도 역시 무는 토지요, 계는 수지요. 둘이 합해서 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건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나이상으로도 또 들여다봐야죠. 나이상으로. 왜? 혼인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요거는 무라는 놈은 순놈이죠. 또 대장이죠. 천간나의 중심인 무토는 대장입니다. 그런데 개수는 오행상 음양왕도 암놈이지만 나이 먹은 할머니죠, 할머니. 지금으로 말하면 60 넘어 70에 가깝고, 그런 목화가 무라고 하는 오행의 토와 혼인했을 때 이거 어떻게 돼요? 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화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상의 합이 아니다. 갑을병정의 합은 그래도 계절이나 나이상으로 서로 배합해서 정상의 합으로 볼 수 있으나 무와 계의 합은 이건 5살 먹은 힘 있는 무토와 나이 많은 할망구 노파가 합을 이룬다는 것은 요거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생산해내는 것이 뭐예요? 오행상 화죠. 요거 화는 병입니다. 병. 즉 스트레스라는 얘기죠. 화병 난다는 거죠. 화병. 둘이 부딪히면. 왜냐하면 이건 욕심의 합입니다. 정상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합을 이루어서 너는 너들의 욕심을, 나는 나들의 욕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건 스트레스, 요 병이요, 요건 질병이요, 화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무가 있든 개가 있든 태세에서의 오늘 해도 그렇게 만나겠죠. 그럴 때에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낸다면 그것은 얻어맞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흔히 쓰는 말은 뭐예요? 적당히 욕심내라 이런 얘기. 적당히, 즉 적당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래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적당히 내는 욕심은 그래도 사람들의 지탄을 받거나 또 욕을 먹지 않습니다만은 해서는 안 될 짓이나 또 계절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면 그 미친 짓이고 욕먹을 짓이죠. 그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무와 개가 만나는 것은 그 욕심의 합입니다. 욕심. 아주 드러내는 욕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적당한 욕심은 그런 대로 주위에서나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쯤이야 하는 것까지는 서로 이해를 하지만 그 어느 일정선을 넘어가면 저 사람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욕심의 합이 무와 개의 합입니다. 무를 천간에 지닌 사람이나 개를 천간에 지닌 사람들이 나와 상대, 즉 나와 부인과 남편의 관계에서 무와 개의 계절을 지나간다면은 이때는 좀 심각한 눈으로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천간의 합은 갑을병정 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경신 임계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경임합, 무게합 5개가 있는데 그 5개의 합들이 있을 때에 어떤 작용을 하겠는가? 이것도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우이 우이야 우이야